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의 광야에서 또다시 대적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애굽에서처럼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그들은 이제 대적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 뒤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뒤에 구원의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난관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자신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와 자신의 손주들이자 모세의 아들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사위 모세를 데리고 만나러 오죠. 그러니 모세가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알립니다. 그러니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또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소개되는데 그는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죠. 이드로는 장인이고 모세는 사위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소개되죠. 그처럼 오늘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모세의 한 가족 관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족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죠. 그리고 또다시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이 이드로가 이방인임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또 뭐라고 합니까?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또 무슨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까?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전에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지냈다는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또 그 이방인이라는 주제 또한 강조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내용에서 또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4절을 보시면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8절도 보시면 거기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말하죠. 또 9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엔 이드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라는 주제 또한 강조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에서는 가족,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라는 주제들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주제들을 통하여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방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구원 공동체죠. 그런데 그런 구원 공동체를 이끄는 모세가 이방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구원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이 이방인 이드로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에 대하여 말하니 그 이방인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뻐하고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셔야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드로를 당신의 구원의 백성의 한 일원으로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이드로를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오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드로에게 입을 맞추며 인사하죠. 여러분 이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할 때 바울이 그 편지들 말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했었죠. 그때 그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는 원래 가족들끼리 하는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교인들끼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 너희는 그 가족 간의 인사를 나눔으로써 너희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는 이 입맞춤의 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방인 출신인 장인 이드로를 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같은 신앙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세는 이드로와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여기서 또 그 장막은 후대에 지어질 성소를 상징합니다. 그 성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성스러운 성소를 상징하는 장막 안으로 이드로를 데리고 들여옵니다. 그것은 곧 모세가 이방인인 이드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드로를 대표로 하는 이방민족 이 미디안이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이방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드로는 먼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죠. 모세가 자신에게 그 일을 직접 말해주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이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에게 스스로 나아가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것에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이전에 모세가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온 이 이드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지난주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 그 전투는 누가 먼저 시작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 17장 8절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처럼 지난 전투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그 아말렉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정보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그 아말렉도 역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산 꼭대기에 보이자 그들은 기세가 꺾여서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처럼 지난 아말렉 역시 오늘 이드로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은 그 소문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전투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아말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이드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호의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난 아말렉 족속과 오늘 미디안 족속은 그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죠. 그러나 문제는 그 관심이 서로 다른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적대감을 가졌고 미디안은 호의적인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는 전투를 벌이시고 미디안인들은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교리가 나중에 신약에 가면 알곡과 가라지의 교리, 양과 염소의 교리, 참 그리스도인과 적 그리스도의 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나 염소나 적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교리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알곡이든 가라지든 양이든 염소이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양쪽이 무엇이 다르죠? 한쪽은 하나님의 일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일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둘 중 한쪽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일에 적대감을 가진 자이고 누가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온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둘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인들이나 미디안인들 같이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오늘처럼 확연히 보인다면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후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긴과 같은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보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적대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들도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주의 적대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각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죠. 같은 성경을 읽고 자신들 나름대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에 적대감을 가진 이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꼭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뜻을 거스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왜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거기에서 광야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아말렉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었죠. 그런데 아말렉은 그 본질적인 뜻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그 표면적인 부분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에는 관심이 없이 우리가 그저 그 표면적인 내용들, 율법들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적대감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표면적인 부분들만 지키려 하는 그러한 신앙이 과거 유대 지도자들처럼 또 아말렉인들처럼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무지성적인 신앙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죠.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적대자들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역사에, 당신의 뜻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호의적인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드로는 모세를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과 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할 때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8절과 10절의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두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과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똑같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이 이방인도 동일하게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을 보시면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신이심을 이 이드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드로는 그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처럼 오늘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관심이 적대적인 관심이 아니라 호의적인 관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참신으로 고백했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드로가 보인 그 모습들은, 그 모든 모습들은 그보다도 먼저 모세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러 왔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이드로를 장막, 즉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들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그 이드로를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품 안에서 이드로에게 그간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이드로에게 그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은 사실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모세에게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드로의 궁금증을 확인시켜 주죠. 모세는 자신이 겪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드로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드로에 대한 모세의 그 증거는 과거의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러 가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했던 사건과 또 동일한 사건이죠. 그러니 모세의 그 증거를 듣고 과거의 이스라엘도 오늘 이드로도 하나님을 자신의 참신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데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이제는 너희가 그 모세가 감당했던 역할을 감당해주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제는 너희가 가서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해주라 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입으로 간증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간증이라는 것을 대단히 조심합니다. 간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가서 말만 전하라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모세에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바로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가서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그 고통 속으로 너도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들어가서 그 고통 속으로 애굽과 대적함으로써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악의 세력들을 대적하심으로 그 죄악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일이 당신이 참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시죠. 그처럼 증거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전파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이 예배당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그것을 복음 전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신을 찾아온 이드로에게 입맞춤의 인사를 나누며 그를 장막 성소 안으로 들인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이드로를 감싸 안아주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인 이드로를 한 가족으로 품어 안아주었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품는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이 아니라 그의 고통과 아픔까지 그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렇게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저 이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가족처럼 끌어안아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 곁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위에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처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을 내 가족의 고통처럼 함께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어 또 다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부르시어 당신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명을 이제는 저희가 감당하려 합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당신과 같은 넓은 품을 주시사 저희도 고통받는 이웃을 당신처럼 품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